이러한 선지자들이 연합해서 무고한 시간을 거쳐서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씨앗을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씨앗을. 근데 마치 이것처럼 모르는 거야.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는 꼴. 그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꼴. 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나중 되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게 돼요. 야,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찾았었나? 그냥 눈 뜨고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부처의 표현이고 아우라 마즈다의 자식들이고 니르만 아카의 그냥 현현체인데 산들바람, 강, 바다 모든 자연이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그걸? 그냥 내 옆에 있는데 잠깐만 있어봐 나 지금 숨 쉬고 있잖아 이 공기 하나알 하나알 자체가 다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고 니르만 아카의 현현체인데 왜 이걸 내가 몰랐지? 그거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수천 번을 들여 마셨다 내뱉으면서 왜 이걸 몰랐지? 그런 걸 여러분이 어이없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태양계로 이주한 정신적, 신적 지도자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문자로 그냥 저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힘을 생각해 보세요. 이 힘. 제가 자꾸 힘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야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확장되지 않고 창조력이 부족하고 현실에 대한 적용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힘으로 느껴야 돼. 그래야지 내 인생으로 들어와서 그게 풍부하게 되죠. 그래야지 어떤 예시도 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예시를 못 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냥 문자적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돼. 태양계로 이주한 정신적 친척 지도자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이거 고향의 힘이에요, 여러분. 고향, 고향.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는 거야. 고향.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보통 아시잖아요. 멀어졌을 때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지,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곳, 옛날에 그 향수가 젖었던 곳, 그 옛 것들이 있었던 곳, 정감 있었던 그런 곳들.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고, 그곳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지. 라고 하는 게 생명력이에요. 별게 아니라. 그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야. 그 사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확장해 보세요. 지구에서 태양계로 먼저 이주했다. 태양계가 분리됐을 때 고향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신적, 정신적 그리스도가 그쪽에 거주하고 있다 생각했을 때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런 느낌. 결국에 모든 힘들이 축적되어서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내려주려고.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가 없었을 때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태양이 이면에 가봤습니까? 태양이 깊숙한 곳에 가봤습니까? 이런 표현 쓴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 책에서 말한 아우라 마즈다예요. 제가 얘기했던 게. 그 힘을 느껴라. 그리고 제가 볼이 까사롭죠? 손등이 따뜻하죠? 태양을 직접적으로 한번 쏘여보세요. 그 빛, 그 온기가 진짜로 태양 어머니의 힘이다. 태양의 빛남, 태양의 빛과 온기. 이런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이게 그거라는 거야, 이게. 실제로 여러분 알고 나잖아요. 실체를 알면 그것이 실체인데 별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에 나가면 따사로운 거 다 알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영시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통해서 그것들의 계보를 알고 왜 그것이 어떤 의미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을 올려다볼 때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힘이 영시와 부띠의 힘이죠. 영시와 부띠의 힘. 이 태양에서 지구로 은혜를 쏟아부으며 정신적인 모든 것을 지도하는 존재를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의 한계가 있어요. 어, 슈타이너의 공부가 이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태양계에서 지구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치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요, 우주 안에 있는 태양계에서 지구로 내려주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훨씬 더 큰 힘이야. 훨씬 더 큰 힘.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힘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치적으로 태양기, 토성기, 달기, 지구기,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할 때 태양기에서 아우라 마즈다 힘이 특정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우리 우주 안에서의, 우리 은하 안에서의, 우리 태양계 안에서의 우리 지구는 태양을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분명한 엘로힘이니까 우리에게는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리스도가 맞아. 하지만 우리는 공부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러면 우주에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에 태양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왜 없겠어? 그죠? 자, 그런 것들의 이치가 있는 곳이 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의 이치가 있는 게 무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인 선형적인 사고를 했을 때는 비교 불가인 세계야, 이 우주는. 무주는. 그죠? 저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힘인지 여러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힘이. 이거는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천부경을 돌려보면. 하지만 위대한 힘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럽지만 엘로힘의 야훼의 야, 내 엘로힘 되고 야훼에 대해서 뭐 할래? 움직여야지. 우리의 엘로힘과 우리의 야훼님은 우리의 직접적인 선조고 움직였던 분들이야. 너 근데 가봐. 엘로힘. 좀비가 된 엘로힘. 니나노 하고 있는 엘로힘. 없을 것 같아? 있어. 가면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 태양계에 한정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큰 힘이에요, 이건. 훨씬 더 큰 힘이다. 엘로힘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엘로힘이 됐을 것 같아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야. 제가 말하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이해하시죠? 다 통용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통용돼.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훨씬 더 큰 힘이다.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차용하는 의미는 그렇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가 더 커져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 나는 더 큰 의미로 써.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상에 쏟아지는 빛, 태양 전신 아우라 마즈다. 이 몸이다. 빛 자체, 태양 그것이 아우라 마즈다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타인을 보듯이 영시가 땅 하고 뛰면요. 여러분 지금 지구도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구도 어머니 몸, 우리 커다란 제일 큰 방석의 인간 형상이 뭐야? 지구. 더 나가면 태양, 태양계, 우주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원자와 전자 사이는 마치 광화문에서 강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덩어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와 진배 없는 거야. 그럼 태양계와 저쪽 태양과의 거리도 우리의 원자와 전자 사이만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면 커다란 관세음을 이렇게 굽어봤을 때, 우주를 굽어봤을 때 이건 세포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포 하나밖에. 이 우주가. 촌부경은 그런 힘을 준다. 그래서 미시와 거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랙탈 논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작게 크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기초과학서부터 거시과학까지 다 미세부터 거시까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고찰해 보시면 6천년 4천년 그리고 2000년 이렇게 있어요.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 있으면 아담과 예를 들면 대량 모세와 예를 들면 이때 부처와 예수가 있을 때 이거 여러분 아담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 여러분이 영시가 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 창세기에 써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이 뭘 것 같으세요? 지구로 이미 출발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자, 모세가 뭐 시나이 산에 가서 우르르 쾅쾅하고 막 십계를 가져오고 막 이랬어. 어쩌니 저쩌니 막 소리가 울렸어. 그럼 모세는 예수의 형상을 탁 봤을까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이 힘들이 내려와서 결국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언어로 표현하면 직감하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 힘이 뭐예요? 그리스도야. 그 힘 자체가. 자, 지금 그럼 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생각컨대 천부경 81절을 죽어라 하고 팠었던 그때로 딱 돌아갔을 때 이건 뭐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려온 거야. 이건 저에게 이건 그리고 제가 뭣도 몰랐던 성경에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글씨들이 막 써 있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자 몸이야. 저한테는 아주 훌륭한 불경 구절에 아주 훌륭한 말들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엄청 자명하게 써 있어. 뭐예요? 그게 아우라 마즈다의 몸이야. 그게 엘로힘의 표현이야.
곧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지구로 다가오는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 힘으로 봐야 돼요. 힘으로. 힘으로. 이해하시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니까 실제로 날개 달고 예수님이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상관이 없다. 실제로 봤을 수도 있다. 상상하는 대로 에테르체의 결합력이 생기기 때문에 모세 정도는 달빛이 태양광선의 반사이듯 모세는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반영을 본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야. 야훼, 여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가 뭐예요? 엘로힘의 그냥 표현인 거예요. 거울상처럼 비춰서 나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알려줬다. 자, 우리는 만약에 더 큰 이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까? 우주를 벗어나서 여러분 깨달은 상태가 만약에 이 망각의 강,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감각을 벗어나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다 상에 맺힌 시대에 사는 거야, 우리가. 색.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에 우리는 상반된 세상, 이분법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자, 하물며 여호와라고 하는 반영을 받는데 하물며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냐고. 그죠? 태양광선에 비쳤던 달빛, 그리고 엘로힘의 표현인 야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반사돼서 그 반영을 본 것이다. 모세도 그 반영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야훼, 야훼 바로 그리스도가 지상에 나타나기 전 그리스도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영을 본 거죠. 아직 그리스도 존재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반영을 보는 거예요.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어 도달하듯 직접적인 야훼 형상을 보진 않지만 그것에 반영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반영을 나타냈다. 야훼는 그리스도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하면서 그것의 현현체로서 지구에 골고다 십자가를 꽝 하고 박는 사건. 이 사건을 향해서 지금 이런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는 조로아스터에게 태양의 빛을 옷으로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조로아스터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 아우라 마즈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죠. 아, 그리스도를 아우라 마즈다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구나. 아, 태양에 반사된 야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구나. 아, 마치 캐릭터를 부여하듯이 그렇게 이름 지었구나. 아, 그러니까 의미가 사는구나. 아우라 마즈다요. 야훼여 여호와여. 이렇게. 그 때문에 칠명의 리시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비슈바 카르만, 비슈바 카르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비슈바 카르만이 됐든 아우라 마즈다가 됐든 야훼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어 우리의 본명은 있지만 호가 있고 뭐 요새는 뭐 닉네임이 있고 제3의 이름, 제4의 이름이 쭉 있듯이 그죠? 같은 존재를 다르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적인 높은 곳으로부터 지구로 다가오는 이 정신적 존재는 야훼, 아우라마즈다, 비슈바 카르만 등등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 말고도 없었겠어요, 여러분? 더 있었겠죠. 더 있었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법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이전에 조로아스터로 사는 적이 있는 존재가 윤회전생을 되풀이해서 감수체, 그리고 감각혼 오송원에 작용하여 그리스도를 육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몸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인간 형상, 요 정도 좀 기다린 거죠. 그죠?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비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런 글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게 엄청나게 무고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직감하셔야 돼요. 언제부터예요? 일시서 무시서부터. 우주에만 따져도 그래요. 일시 무시서부터 이거는 준비됐죠. 자, 그러면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는 언제부터예요? 토성기부터. 태양기, 달기, 지구기까지. 하지만 제가 그린 초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계는 뭐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자리가 있어. 제가 그린 거는. 거기서부터 이미 준비가 됐다 그거예요. 그게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복영 이 본심. 본심. 너무 쉬운 말 같지만요, 여러분 이 본심은요, 우주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우주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게. 왜? 천부경이라고 한 것은 우주와 그 이면과 그것이 아닌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일종무종 일시무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수수께끼처럼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천부경은. 그래서 천부경이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게. 천부경에 써있는 이 81자만 글로써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절대 안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봤자. 선생님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공부해서 도대체 뭘 얻었어요? 무엇을?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소통을 더 해야 되면 제가 배울 게 많아야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설득시킬 수 있는 만큼 제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대신 마음을 좀 열고 진짜 천부경을 좀 해보시라 그거예요. 고집 좀 그만 부리고요. 여러분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석가는 보살에서 부처가 되어야 할 지상에서의 마지막 인생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부처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부처. 근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부처가 끝 아니에요. 다시 보살로 부처로, 그리스도로 보살로 부처로 끊임없이 환.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자 부처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부처가 아니라 그리스도 부처, 부처 그리스도, 그리스도 부처를 계속 환하면서 있는 이것 자체.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중도를 완전 확장시키면 이게 바로 또 환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실제로 흔한 동요, 그죠? 흔한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것, 옛 전래 무슨 이야기, 전래 동화, 그리고 신화, 각 지방의 신화, 민족 신화 같은 것들은요, 엄청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엄청난 근거가 있다. 그런 것들이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공하시는 분들은 신화 전공이나 이런 뭐 전설과도 같은 각 민족의 신화 같은 거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알게 되세요. 조로아스터도 눈을 태양으로 향함으로써 지상으로 강림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저는 뭘 볼까요?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으로 꽝꽝꽝 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걸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정신 없어지잖아요. 저도 종종 그러는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집 밖에 나가서 차 시동을 걸었는데 집에 올라온 적이 두세 번 있어요. 실제로. 손에 핸드폰을 들었는데도 핸드폰 두고 왔네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 막 차키랑 이런 거를 몇 가지 드니까 이게 헷갈린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런 선지자들이 연합해서 무고한 시간을 거쳐서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씨앗을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씨앗을. 근데 마치 이것처럼 모르는 거야.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는 꼴. 그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꼴. 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나중 되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게 돼요. 야,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찾았었나? 그냥 눈 뜨고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부처의 표현이고 아우라 마즈다의 자식들이고 니르만 아카의 그냥 현현체인데 산들바람, 강, 바다 모든 자연이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그걸? 그냥 내 옆에 있는데 잠깐만 있어봐. 나 지금 숨 쉬고 있잖아. 이 공기 하나하나 하나 자체가 다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고 니르만 아카의 현현체인데 왜 이걸 내가 몰랐지? 그거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수천 번을 들여마셨다 내뱉으면서 왜 이걸 몰랐지? 그런 걸 여러분이 어이없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사문추류에서는 석가는 먼저 노인, 이어서 병자, 시체를 보고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구디 생로병사하는 노병사를 버린 출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석가는 일단 카필라성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출가를 결심하고 카필라성을 떠날 때 석가는 비슈바 카르만에게 보내진 힘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가 이 부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이 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았다 그러면요. 누가복음서 강의에서 솔로몬계 나단기 예수가 어떻게 힘이 합쳐져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그 힘을 보는 사람이니까 슈타이너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성으로 돌아왔고 출가를 결심하고 성을 떠날 때 석가는 뭐하고 접촉했다고요? 비슈바카르만에게 보내진 힘을 입었다라고 하죠.
마치 나단 개수가 세례를 땅 받았을 때 뭐 했듯이 그리스도의 힘이 그냥 확 하고 통과했듯이 그리스도의 힘이 석가에게 들어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5, 600년 전에 예수가 경험하기 전에 석가는 그거를 완벽하게 경험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는 500년 전 예수의 뭐예요? 현현체이자 예수이자 스승이자 부모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부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같다. 다시 말하지만 시대령, 지역령, 민족령적인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가르침을 역할을 했을 뿐.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보통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다 아카식 레코드적인 인간과 지구 발달의 진화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언제까지 2500년 전 가르침을, 언제까지 2000년 전 가르침을 그대로 갖다가 쓸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생로병사하고 언제까지 12연기 고진멸도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세술은 세부대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의 가르침 수준으로 사람들을, 성인들을 데려다가 그런 가르침이나 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보살은 비슈바카르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힘을 몸에 두른 거다라고 하죠. 몸에 두른다라는 표현도 이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 명상하고 뭐 앉아서 수련하시는 분들 대주천 소주천 막 돌아가고 손발 뜨거워지고 이렇게 윙윙윙윙 되면서 막 사선으로 끌어올라가고 막 이런 거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라는 건 알고 계시고 근데 맞아요. 그게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직접적으로 막 뭐 호흡 수련하듯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돼. 왜 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천부경에서 만학만내 환을 여러분들이 고찰하잖아요. 그럼 우주가 엄청나게 자기 궤도로 계속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나는 내 몸에서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원자를 두고 전자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깜빡깜빡하면서 내 몸은 안 그럴까? 내 몸 자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고 빛도 봤지. 근데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은 뭘 느낄 수 있어요? 여기다 손 이렇게 얹어보세요. 피가 두근두근 하는 게 느껴지죠? 맥박 느껴지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그죠? 여러분이 환상을 가지고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자꾸 미련 갖지 말란 소리예요. 체험을 혹시라도 해도 그건 뭐다? 옛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정신 차려야 돼요. 즉, 그리스도는 부처 안에서 연결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부처를 둘러싼 것이다라는 표현도 이게 지금 2500년 전이라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명도 맞아. 이게 맞아. 자,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바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바람, 강, 바다, 자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우리를 모두 둘러싸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숨쉴 들어왔던 공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지금 깜빡깜빡하고 켜져 있는 등, 건물 밖에서 깜깜하지만 저 뒤에서 열일하고 있는 태양까지도 포함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힘이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품이란 소리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옛날처럼 내 주변에서 뭔가 대주천, 소주천이 끓고 에테르가 움직이는 걸 느껴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다. 보살은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요 말이 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보살에서 부처가 되는 것으로 석가는 완전한 물질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세요. 이거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야. 지금은 이로써 2500년 훨씬 더 빠른 시간이 물질과 함께 같이 발전했어요.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이자 부처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지금은. 보살에서 부처가 됐어. 지금은 인간 형상이 됐기 때문에. 이 인간이 뭔데요? 하나님 형상이야, 이게. 이게 부처님 형상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눈코입 달고 있는 그 몸이, 그 몸뚱이가 다만 망각의 강을 건넜고 상대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걸 눈치 못 챌 뿐이라는 거예요. 눈치 못 챌 뿐.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확 하고 던졌던 천부경이 둥둥둥둥 떠가지고 한반도에서 제 앞에까지 이렇게 딱 왔네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였다는 거예요. 어. 이거 저는 누가 던져줬다고 생각할까요? 석가모니 부처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슈타이너가. 누가? 동서양의 훌륭한 선지자분들이 던져줬어. 천부경을. 그러니까 제가 받았네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니르메 나카야를 드러냈던 선지자들의 힘을 저는 받은 거네. 그래서 저는 나름 신체를 만들어 냈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딴 데가 아니라. 지금은 무슨 시대니까? 신해인 시대니까. 예를 들어서 제 초반 강의에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차원을 저는 몇 차원으로 나눴어요? 제 초반 강의에서 저는 12차원으로 나눴어요. 12차원. 1, 2, 3, 4, 5, 6, 7, 8, 9, 10, 무, 0, 10, 11, 12. 저는 이렇게 해서 12차원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12차원. 그런데 신무영 하는 것까지 합쳐서 나라는 것을 세팅하면 13의 존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3의 존재가. 이해하시죠? 제가 차원을 나눈 건 현상세계야. 그죠? 근데 저는 13까지 나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이 그 자체가 나기 때문에. 10이 그 자체가.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자 그러면 13번째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0이든 13이든 10이든 의미가 크게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다. 하지만 우주적인 질서로서는 그 숫자의 이치로서 지금 이미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고 토성, 태양, 달, 지구가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그거예요. 숫자의 이치는 기본적으로는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거야. 너무 빠지지 마라. 요 정도만 알고 있고 해당 전공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좀 더 깊이 파세요. 재밌어. 근데 거기 너무 빠지지 마세요. 한도 끝도 없으니까. 석가가 부처가 된 기원전 5, 6세기에서 다음 미륵보살이 미륵불이 될 때까지 현재 인류는 현재 인류의 과제는 도덕의 발전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인류에게 부처의 가르침이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죠. 아, 도덕적 발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뭘 가르쳤어요, 여러분? 12연계 고진멸도, 팔정도 가르친 거예요. 팔정도. 그 다음에 그런 동양 철학이 쭉 하고 이어나오면서 여러 가지 종교와 형상들을 갖추고 어떻게 인의예지 이런 것까지 쭉 하고 내려오는 거죠. 도덕의 발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슈타이너는 이런 얘기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예요? 고차 도덕성을 알기 때문에 고차 도덕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고차 도덕성. 우리가 70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 없이도 사는 세상. 그게 고차 도덕성이에요. 근데 진짜 법 없이도 살아서 고차 도덕성이에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만큼 그 어른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과 자비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책임감과 자비가 있는 게 고차도덕성이지 정말 늙어가지고 무슨 범법을 안 저지르는 게 고차도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유치한 생각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제가 한 방에 70에는 그렇게 법 없이도 사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저차도덕성과 그냥 법에 한정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진짜 어른의 대자대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런 데서 창조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도덕의 발전은 지금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 진화가 진행함에 따라 보살들은 차례차례 지상에 내려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꼭 뭐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차례차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내려와요, 여러분. 어제도 내려왔고, 100년 전에도 내려왔고, 1000년 전에도, 6000년 전에도, 그 6000년에, 6000년 전에도 계속 내려왔어. 이 12명의 보살 중 하나둘은 계속. 그죠? 아닌데. 토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기로 봤을 때는 형상이 없었으니까 이쪽에는 안 내려왔는데, 그건 힘으로 못 봐서 그래요. 힘으로 못 봐서. 힘으로. 그리고 여기도 인간이고, 여기도 인간이고, 여기도 인간이 있고, 여기도 인간이 있었다. 모든 것이 나다라는 통합된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사고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형상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나는 있어.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야. 이치로도 나는 있단 말이야. 그죠? 뭐든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형체로서, 이치로서, 물질로서, 비물질로서 보살 중 하나로 되어서 그렇게 나온다 그거예요. 지구진화 전체를 내다보면 그와 같은 12명의 보살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보살들은 강력한 정신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차례차례 특별한 임무를 지니고 지상에 내려와 인류의 스승이 됩니다. 12명의 보살이 모이는 공동체가 지구진화 전체를 지도하고 있다. 12명의 보살들은 스승으로서 나타나 인류에게 위대한 영감을 전합니다. 슈타이너도 어쨌든 비의들을 공부했고 그것들을 보아하니 아, 이게 12명이 자명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것들을 보니까 12명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많은 것을 공부해보면 숫자의 이치가 여러분 그래서 6으로부터 많이 확장돼요, 이게. 세상은 그래서 육각이야. 6으로부터 엄청나게 형성이 돼요. 계속 펼쳐지죠. 그러면 12명의 보살들은 각 시대마다 수행해야 할 임무를 누구로부터 받은 걸까요? 12명의 보살 공동체를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12보살들의 원 중심의 13번째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그냥 뻔해요, 여러분. 뻔해. 이걸 몰랐어도 그냥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 13번째 존재는 12명의 보살들과 같은 스승이 아니래요. 뭐야, 그럼 도대체. 뭔가 다 초월한 것 같잖아요. 이 존재로부터 지혜의 실질 그 자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치로 알아야 된다 그거야. 12라는 숫자하고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6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치리크스였네. 여러분이 이치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3번째라는 게 뭔가.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초반 강의 때 분명히 차원은 12차원으로 나눴어요. 12차원으로 나눴어. 하지만 이것이 모두 다 나다라고 일컫는 나는 몇 번째 거예요, 그러면? 번호로 치면. 그래서 13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13번째. 나는 13번째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최고의 비밀을 지금 알려드린 거야. 그죠? 13번째 존재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소리예요. 별게 아니라. 지혜의 실질 그 자체가 어디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서. 조물주? 아니야. 꺼져.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조물주가 있어? 여러분이 없는데. 지혜의 실질 그 자체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과 지구 발달에서도 슈타이너가 그래서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실질, 트론의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토성기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13번째 존재는 그런 스승 수준이 아니야. 지혜의 실질이 흘러나오는 거야. 인간 상상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근데 저는 다 얘기했네요, 이미. 그 실체가 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존재를 둘러싸고 12명의 보살들이 앉아 있다. 그리고 보살들은 이 존재를 응시하며 자신들이 지상에서 가져야 할 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13번째 존재는 12명의 보살들에게 지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살들은 그 지혜를 인류에게 전하는 스승입니다. 13번째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보살들이 세팅되어 있고 이 지혜의 실질 안에서 뭐가 막 지혜가 사랑이 쏟아져 나와. 어떤 힘으로? 의지의 힘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본심에서 사성에 이치할 때 어떻게 해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모든 것에 작용이 있을 때 여기다가 뭐를 써요? 사랑, 지혜, 의지. 사랑, 지혜, 의지가 막 샘솟는 거예요. 본체에서. 그죠? 지금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이 존재는 보살들에게 지혜를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3번째 존재가. 13번째 존재가 결국 누구라고요?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거야. 뭐 여기서 지금 좋은 말 나왔다고, 와, 위대한 부처님의 근원? 아니,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데 니리마나카야고 무슨. 아우라 마즈다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없는데. 그죠? 이 13번째 존재를 태고의 리시들은 비슈바 카르만이라고 부르고 조로아스터는 아우라마즈다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12보살 공동체의 스승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면 그냥 단 두 단어로 뭐라고 또 줄일 수 있어? 사랑, 사랑, 사랑. 그것은 무슨 힘이에요? 지혜의 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고차 도덕성에서 나오는 힘. 고차 도덕성에서 나오는 힘은 결국 뭐예요? 창조력. 그것은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제가 나열한 단어가 다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단어들이 굉장히 고차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 하나로서 모든 지혜를 지금 뿜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사랑과 지혜, 의지의 그냥 뭐예요? 하나. 그것. 비형체지만 우주 전체를 상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것. 바로 그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석가는 비슈바 카르만의 힘을 입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사렛 예수는 비슈바 카르만,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몸을 장식한 것이 아니라 향유를 바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관통되고 침투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 무언가 그럴듯한 것만 그냥 걸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향유를 바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과격한 표현으로 넣었다 뺐다 담금질 같은 걸 해서 그냥 그것 자체가 돼버리는 의미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관통되고 침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통되고 침투됐다. 그냥 하나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태의 나사렛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 도대체 그거 누구 부른 걸까요, 여러분? 물질자가 있기 때문에 물질자의 극복성도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 아버지 찾을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었을 때 이 차원에서는 나다라고 선언하고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아버지여라고 얘기한 게 도대체 누굴 부른 것 같으세요?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본인을 부르는 거라고요. 본인. 이게. 그거를 모를까요, 여러분? 알아. 왜? 이미 그리스도가 관통되고 침투됐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100% 얘기할 것 같으세요? 무슨 근거로? 100%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부터 시작했으니까. 쪼개진 모든 것은 그러하다야. 하나부터 시작됐으니까. 여러분이 하나가 돼보면 알아요. 결국에 12명이든 13명이든 다른 문화권에서는 16명이라고 그래서 17번째가 진짜라고 그러면 이게 가짜일까요? 진짜야. 진짜. 결국에 하나로 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힘으로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과 그것의 실체. 그래서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 막 이러고 있을 때 저는 뭘 그렸어? 여기에 본심을 딱 그린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죠? 보통 동양 철학에서는 토, 5토, 10토짜리를 그려요, 가운데. 실제로 근데 이 가운데 제가 그린 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까지도 포함한 근원의 자리예요. 태양이 지구에서 분리되었을 때 태양과 함께 지구를 떠나 태양의 빛과 온기 속에 몸을 감추고 우주 저편에 빛을 쏟아붓고 있던 존재가 나단계 예수 안에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 태양 된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안에 태양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것도 몰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는 것이 태양이 지금 뭐 이글거리는 것보다 훨씬 힘이 어떻다? 세다. 100%. 여러분 안에서 지금 심장 고동소리가 두근두근 나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니까 그래요. 제가 뭘 아니까. 이게 내려온 현현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태양을 안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쵸? 여러분이 그 힘을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의 힘이야, 이게. 그죠? 달 상태로 머물러 있던 존재가 레무리아 시대에 인간의 아스트랄체 안으로 들어온 것이 타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가 있어. 달 상태로 머무르고 있었어. 레무리아기 시대. 이쪽으로 제가 보통은 그리죠. 중복돼서 이쪽으로 그리는 거예요. 레무리아 시대 인간의 아스트랄체 안으로 들어온 것이 타락이라고 불리는 거래요. 달 상태로 머물러 있던 존재가 레무리아 시대 인간의 아스트랄체 안으로 들어온 것이 타락이다. 아스트랄체 안에서 루시퍼적 존재가 침투한 거다. 이 사건이 타락에 의한 낙원 추방이라는 이미지로 구약 성서 필자의 정신적 눈에 비춰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일단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여기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 사람이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음양의 진동값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사건이야. 그러면서 생명은 유한해져요. 그죠? 계속 엄마 품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독립된 하나님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로 멀어지면서 왜 아담 시대는 900년까지도 살았는데 지금은 고작 100년밖에 못 사나? 왜 9분의 1로 줄었나? 옛날에는 900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했다. 에테르 아스트라루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선형적 시간이 흐르는 점점 더 과학물질 문명 세계로 드러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야, 과학이 지금 발전해가지고 결국에 40년까지 줄었던 것 같은 게 100년 늘었으니까 앞으로 200년 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900년 살 수 있겠네. 네. 앞으로는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생전에 이루어져요? 900년 사는 게? 우리 생전에는 안 이루어지죠. 어떨 때 이루어져요? 지구기라고 하는 기 자체가 휴지기를 지나고 글로부스를 반복하고서 몇 번 거쳤을 때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앉아서 여러분 도통술수 부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과 지금 얘기한 게 똑같아요. 과거로 돌아가거나 너무 미래를 막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지구가 아이의 성격이 변하는 발달기가 일어나야지 그것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이해해야 돼요. 자, 이 타락의 의미. 왜 선악과 따먹은 게 타락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은 했지만, 레무리아 시대의 음양이 진동하면서 이것들을 봐야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봐. 그러니까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 분별해야 돼. 진화해야 돼. 그러니까 루시퍼가 작동하면서 침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다 추방됐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추방? 나는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난 타락이 아니었어. 내 선택이었지. 루시퍼의 힘이 인간의 아스트랄체에 침투함으로써 인간은 지상의 것들에 깊이 말려들게 됐다. 그게 우리 그냥 간단한 이치 여러분. 음양의 진동값이다. 그걸 안다. 알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루시퍼의 힘이 침투한 것. 만약 루시퍼의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정신적인 세계에 머물면서 지상의 물질 생활에 관계를 맺지 않고 지구 진화 과정을 종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까지만 와서 여기까지 진화 안 한 동물형 조상이 그래서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어이 동물이 되겠다고 개를 끌어안고 유모차에 싣고 다니면서 앉아서 도통술수 부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 다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루시퍼로 인해 발생한 타락에 의해 인간은 본래 지상에 내려와야 할 때보다 빨리 내려와 버렸다 그거예요. 실제로는 좀 빨리 내려온 거야. 그때 사건으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잠깐 스톱. 야, 멈춰. 너 너무 빠른데? 인간의 아스트랄체와 결합한 루시퍼의 힘은 에테르체까지 그 영향을 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보호해야겠죠. 잠깐 스톱. 잠깐 스톱.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나오네요. 우주의 다양한 힘들이 협력하여 그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그죠? 막을 필요가 있었대요. 그죠?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정신이 크면 조숙증이 오는 거고, 그죠? 신체가 또 빨리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은 안 컸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가 필요하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다. 루시퍼의 힘이 아스트랄체에 받아들인 이래 인간은 이전과 같은 정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됐다. 당연하죠. 음양의 진동값을 알고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는데 어떻게 예전 상태로 있겠어요. 루시퍼의 영향이 에테르체에 미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루시퍼의 영향이 에테르체까지 미치면 인간은 신이 쏟아붓고 있는 자해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지구 진화를 진행시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에테르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적인 세계는 에테르체의 어떤 부분을 뽑아내어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에테르체의 어떤 부분을 떼어내어 보존한 것일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에테르체의 어떤 부분? 아주 숭고한 생명력.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죠? 제일 소중한 생명력. 그게 나단계 속에 뻥 하고 들어간 거죠. 실제로. 제가 말하는 그 생명력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의 그리스도의 힘. 그게 실제로 근데 여러분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표현되는 거야. 그 생명력 안에서 뭐가 움트니까? 지혜와 사랑과 의지. 그런 것들이 움트니까. 인간에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피라 그러죠. 피. 피.
피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에테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피예요, 피. 불 요소 안에 살고 있는 의지는 지금 인간에게서는 뭘로 느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호흡 명상하면서 대주천, 소주천 돌리지 말고 저는 뭐 하라 그래요? 혈액순환 하라 그래요. 혈액순환. 그러니까 차라리 산을 타라, 올라라, 가서 운동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액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의지는 물질적으로 혈액, 내전의 혈액 흐름 안에 표현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직접적으로.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테르체의 빛, 에테르체 안에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테르적 영시자는 인간의 의지 충동을 에테르체 안에서 번쩍이며 아스트랄체로 흘러드는 불로써 보고, 그러니까 불, 빛으로 보고, 영시자는 감정을 빛의 형상으로 보고, 마치 물질계 소리가 정신적 세계에 존재하는 소리의 그림자 놀인 것처럼 혼 안에서 사고로 체험되는 것, 말 속에서 표현되는 것도 근원적인 사고의 그림자 놀이다. 말 기관은 소리 에테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 사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불 혹은 열 에테르가 첫 단계고 그것과는 조금 다른 비물질스러운 것, 그쵸? 빛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소리, 그 다음에는 생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 열, 빛, 소리, 생명 이런 식으로 약간 비물질스럽게 쭉 올라가잖아요. 말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말기관은 소리 에테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소리 에테르가 여러분 뭘까요? 제가 의지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빨아들인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게 에테르의 끈끈이의 힘이라고 하는 거야. 말기관이라고 하는 건 소리 에테르체 안에 존재해서 이렇게 기관을 형성해서 외부로 툭 튀어나오면 그게 뭐예요? 입을 만드는 거죠. 그걸 사용해서 소리를 내뱉게 되는 거야. 그죠? 인간은 루시퍼 영향에 의해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인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행위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야지 인식할 수 있죠. 필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법도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 운명이자 숙명이야. 감당해야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는 인간에게서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이 전보다는 유한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우세면요. 물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지금과 같지는 않아요. 지금과 같진 않아. 하지만 그때도 죽음과 깨임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 왜? 나는 있으니까. 지금과 형태는 다를 뿐. 그래서 좀 더 고차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은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 없는 상태로 가면 우리는 죽음은 없겠지? 천만의 말씀. 그때도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공부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어떤 공부가 더 고차일진지 알고 죽음에 대해서도 고차라고 인간 상태에 따라서 그 죽음이 어떻게 오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즉 사고 에테르, 생명 에테르. 여기 지금 보세요. 제가 말한 거잖아요. 사고할 수 있는 거 그게 곧 생명 에테르예요. 생명 에테르, 사고 에테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의 힘. 그게 지금 하나님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너무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상태예요. 그죠?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진화 발달 상태는 생각을 버려라, 일으키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감각 에테르, 소리 에테르의 자유로운 사용을 인간에게서 빼앗아 버린 거다 그거예요. 지금은 넣어놨다 그거예요, 여러분. 넣어놨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뭐 하라고요? 말해라 그거야. 지금은 생각해서 말하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표현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제발 표현해라. 언제요? 뭘 알아서?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감정과 의지는 각각의 인간에게 개인적인 것으로 주어졌다. 그러므로 감각계, 의지계는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에 비해 사고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의지는 뭐예요? 저차분성에 관련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확장하면 고차이치까지 닿지만 감각 의지는 뭐예요? 의지, 감성, 사고 할 때 요 저차분성을 얘기하는 거야. 의지, 감성, 의지,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래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지는. 그것에 비해서 사고는 뭐예요?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통한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중력장 안에서는. 이게 보편 진리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것.
그죠? 개인적인 감상평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 해가 뜨고 진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 누구나 그러한 것. 사고는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계에서도 사고의 표현인 언어는 개인적인 것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왜 만들어졌을까요? 공통적인 걸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 지향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가 개인적인 것임에 비해 인간은 언어계, 사고계로 상승함으로써 보편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아무 의미 없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를 하면서 보편자로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의지 감성 쪽의 저차 분석까지도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화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공부에서 뭘 알아야 돼요? 다시 역으로 보편자를 알아야 돼. 그거를 제가 네 개로 분리시켜 놨죠. 그게 뭐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렇게 네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개의 사고를 창조해내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감정과 같이 개개인의 것이라면 인간이 서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사고는 보편적인 것,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공부를 왜 해요?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각자가 공부해서 그걸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 천부경을 왜 공부해요? 천부경의 진뜻이 뭐지? 본심이 뭐지? 본뜻이 뭐지?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반면, 저차의 의지와 감성은 어떻게 돼요? 자꾸 분리시키는 거야, 이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명력의 힘으로 어떻게 돼요? 고차 도덕성을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것, 말하면서 소리의 힘으로써 사고하는 것,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로써 가는 거야. 지금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 천부경적으로 사고했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수월한 사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때문에 인간은 개인적인 감정과 의지 충동을 가지면서 공통의 사고와 민족별로 같은 언어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 표현으로는 지랄 맞은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시에 있거든. 감정과 의지 충동도 있는데 사고와 소리도 낼 수 있어. 그것도 민족별로 또 그 정도는 다른 언어를 또 막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소통의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해. 그죠? 그러니까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는 것, 그죠? 하나에서부터 분리독립되는 것이 얼마나 운명적으로는 구슬픈 일인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읽으면서도.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중간중간에 넣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이 이론으로만 알면 제가 여기서 왜 구슬프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거는 실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질이기 때문에. 글자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슬프다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이거 가지고. 그죠? 그게 여러분들 이론이 실제가 되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내 일상사가 되면 이런 것에서 다 내 일상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슈타이너도 중간중간에 그런 언어들을 계속 넣어놨죠.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히려 좀 잘 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실체임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요. 실체. 공통의 언어 어느 부분에는 하나의 기둥과 같은 민족신이 존재한다. 언어계는 인간의 자유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언어 안에는 신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늘 뭐라 그래요? 우리 우주는 말씀우주, 비두주. 언어 안에는 신이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로써 먼저 빛을 만들어냈죠. 일시, 무시, 누가 읽었어요? 글씨가 먼저 있었어요? 글씨가 먼저 있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야 그게 의미가 사는 거야.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은 의미가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안에 그래서 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표현하라라고 하는 것도 저도 말씀우주 비두주예요, 여러분. 말씀우주 비두주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신이 즉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이. 이 태양신은 지상에서 말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아우라마즈다를 올려다 보라. 빛과 열의 옷 가운데 아우라마즈다가 현시한다. 현현한다. 저도 이런 표현 계속 쓰죠. 그리고 빛과 온기, 옷 배후에는 창조의 말씀이 있다. 여기 저도 말했잖아요. 빛 있으라라고 말이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여기 딱 얘기하잖아요. 배우는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누가 한 거예요? 뭐 하나님 조물주, 그 조물주가 누구다? 나다. 나 없으면 너희들도 다 소용 없어. 난 이미 그걸 알아버렸는 걸. 그죠?
창조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 이 창조하는 말씀이 지상에 내려오고 있다라고 조로아스터는 설파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창조의 말씀이. 뭐 다시 한번 흑암이를 운행해서 뭐가 또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나눠서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산들바람 자연 기는 것 나는 것 사람 인간 있으라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창조의 말씀? 그것도 창조의 말씀이긴 하죠.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창조의 말이 뭘까요? 이 창조하는 말씀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지금 저는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면 육생 창조하는 말씀이 제 눈에는 여러분들로 형상을 갖춰서 진짜 영화처럼 쾅 하고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창조의 말씀 자체가 꽝 하고 내려와 있어, 지금. 진짜 영화에서 표현되면 무슨 그래픽으로 쾅 하고 인간이 뚝 하고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뭘로 봐야 돼요? 아우라 마즈다, 니르마나카야 그런 힘들이 뭐 영시로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갖고 이치 힘으로써 내려와갖고 결국 나단계수로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보지만 지금은 저는 왜 이렇게 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임을 아니까 저는 인자의 씨알이 있는 걸 아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꽝 하고 형상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모양 자체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들도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타불이에요. 너가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면 나도 진실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남이 하나님으로 보이겠어요? 그거 말장난이지. 이론일 뿐이지. 안 돼요. 그러면 비슈바 카르만 아우라 마즈다 그리스도 그 진실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 핑계, 영성 핑계 대지 말고 비슈바 카르만 아우라 마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슈타이너가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창조하는 말이라고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의 자리 설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라. 이게 창조야. 그리고 뭐해라? 강립, 행하라. 행하라. 행동하고 말하라 그거예요. 강립행위라고 하는 게. 앉아서 좀비같이 자기만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창조의 말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일시무시한 건데,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창조를 했는데, 나는 그러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고통의 세상을 열었어? 네가 뭔데? 야, 너는 뭔데 그리스도의 진실한 모습이 창조하는 말씀이래. 나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리스도 일로 데리고 와. 나 짜증나 죽겠는데 누구 허락받고 창조한 거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도자는 이런 질문 해야 돼. 근데 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진실한 모습이 뭐야? 창조야. 그 창조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자체가 조물주가 돼야 되고 여러분 자체가 조물주가 되면 창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누구 때문에? 아까 전에 불평불만을 그렇게 늘어놓았던 그 인간들 깨달으라고 나는 창조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지만 그렇게 계속 돌고 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알게 된다. 그러므로 조로아스터가 비에 입문하여 빗속에서 아우라 마즈다를 인식했을 때 신적인 창조하는 말씀인 호노바를 인식한 것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 저게 말씀의 힘이구나. 그죠? 여러분이 언제 말씀의 힘이라고 그러는 걸 알게 돼요. 천부경을 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죠. 일시무시 계속 뱉으라고 하죠, 제가. 일시무시를 계속 뱉으면 마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신적인 창조의 말씀에 호노바를 인식한 것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일시무시를 계속 내뱉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인식해요? 아, 저것이 아우라 마즈다구나. 라고 하는 걸 갑자기 인식해버려. 일시무시를 계속하면.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그죠? 그 흐름 안에서 계속 일을 내보내는 게 뭐니까. 일시무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적인 창조하는 말씀을 연습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진짜 우주 빅뱅을 폭발시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공부가 차면서. 그때 진짜 우주의 시작을 보고 이 그리스도의 힘이 뭐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에 입문하여 빗속에서 아우라마즈를 딱 인식했을 때 창조의 말씀을 인식한다, 인지한다. 주목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은 지상에 내려와 요한의 세례에 의해 한 인간 에틀의 채로 육화하게 된다. 물에 꽉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니림의 낙하야 모든 힘들 거기를 통과해 버렸어. 한마디로 뭐가? 비슈바 카르마 아우라마즈다 그리스도 니르마 나카의 힘이 합쳐서 그리스도의 힘이 완전 담궜다 뺀 것처럼 그것과 하나가 됐죠. 레무리아 시대 인간으로부터 몰수되어 정신적인 세계에 보존되었던 이 말씀, 요한에 의해 세례, 요한에 의한 세례에 의해서 에테르 높은 곳에서 나단기 예수의 에테르체로 내려왔다 그거예요. 보관되었던 것이 어떻게 꽝 하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힘이었어요? 생명과 소리의 힘, 말씀의 힘. 빛이 있으라 했던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힘이야. 빛이 있으라 했던 게 생명 그 자체인 거였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여러분 실질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으면서도 감동적이고 우주의 대진리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야. 생명의 힘이 곧 빛이 있으라 했던 그것이라는 것.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몰수되었던 그 실질이 어떻게 됐다? 나단기 예수가 담궈졌다 뺐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 세례 때 그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에 의해서 말씀이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빛이 있으라 말씀이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도대체 말씀이 왜 진짜 이 몸뚱이가 됐는지 여러분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냥 환상을 가져야만 그냥 무슨 영화처럼, 그냥 거짓말 이야기처럼, 동화처럼만 이해하는 거잖아. 근데 말이 몸이 된 게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이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순서 내렸어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소리가 음성으로서 말씀이 되어서 명하여지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창조. 이 순서를 그래서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의미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순서가 뭔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 형상을 갖추면서 그 안에서 영혼 백신, 영혼 백신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돼? 생각할 수 있네. 우주의 시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출근하기 싫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강을 건너서 그 이치를 모르니 말씀이 육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몸이 되어 말씀이 인체가 되어 뭐야? 뭐 어떻게 말이 몸이 됐다는 거야? 이 허무맹랑한 성경 같으니라고 저질스럽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다. 그래서 실체를 알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실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표현됐을 때 궁금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선, 목사님 어떻게 말씀이 몸이 되죠? 그럼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 그래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목사님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이라도 슈타이너 말고 드러나지 않은 몇몇 분들은 있겠죠. 다른 이치로 이 이치를 설명하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목사님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설명할까요? 도대체. 마음을 열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모든 종교에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우주 진리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넙죽넙죽 부처님의 절하고 있으면서 누굴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예수님은 그러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처럼 되라 그랬지. 오히려 일취월장하면서 어떻게 청출어람 하라고 있는 분들이지. 언제 거기다 대고 절하라 그랬어요. 언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치가 좋아서 동의 돼서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다가 넙죽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언어를 뱉어야 돼. 신적인 창조의 말씀을 뱉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여러분들 말이 뭐가 돼요? 실질 여러분 몸이 되는 거야. 그 몸에서 다시 말. 그 몸에서 다시 말씀. 그렇게 여러분은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라스는 온기, 빛의 배후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설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온기, 빛의 배우,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했죠. 말씀을 섬기는 자. 이 시대의 조로아스터는 말씀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 가지고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부처님 니르만 아카야 힘이 동시에 필요했던 거죠. 한계가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말씀을 섬기는 자여야 돼요? 절대 안 돼. 조로아스터한테 맡겨, 이건.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이미 했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신적인 말이 몸이 된 걸 알고 다시 창조의 언어를 뱉어서 다른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적인 몸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 작업이야. 그게 뭐 하면 돼요? 복음하면 돼. 여러분들. 이야기 퍼뜨리면 돼. 그죠?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어떤 상태에서 말씀이 유기된 것을 알아서 실질 상태로서 신적인 창조의 말씀을 내뱉는 상태면 훨씬 더 좋겠죠. 훨씬 더. 하지만 그 시기가 다가오면 할 거야. 만약에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안 와요. 그 시기 안 와. 절대 안 와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나름 정해져서 풍부하게 있다 그거예요. 풍부하게. 누가복음서 필자도 자기를 영시함으로써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된 사람들이 설파한 것을 기록해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서 자체도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씀을 섬기는 자다. 뭐 이게 초반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섬기는 자가 뭘까? 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해.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섬기는 자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 하지만 시대적 이치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상태는 하나님인데 언제까지 말씀을 섬길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 허점을 가지고 지금 종교 장사가 25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섬겨라. 개뿔 섬기긴 뭘 섬겨요.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꽃을 피울 생각은 안 하고. 지금은 여러분 2024년이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 보살들은 언제나 자신의 근원에 13번째 태양신이 있음을 알려왔다. 13번째 태양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실체 생명력 그 자체, 그 생명력 자체가 누구다? 나 말고 도대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 말고 도대체 어떤 생명력이 있냔 말이에요. 너의 생명력? 그래, 그것이 곧 나의 생명력. 지구의 생명력? 그래, 그것이 곧 나의 생명력. 나의 생명력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빛으로서, 말로써 창조된 말씀의 현현체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과학은 비슈바카르만 아우라마즈다, 즉 그리스도의 존재와 본질이 관통하는 지혜와 정신적 탐구의 성과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지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자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모든 분야의 공부를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게 출발이야. 맞잖아요, 여러분. 맞아.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고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근데 다 깨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여기서 뛰쳐나와서 뭐 했다? 인지학 했다. 사람은 인이야, 인간. 인간, 신이 인간이 되었어. 곧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야. 신지약, 신은 죽었다 그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거야. 제발 그만 찾아라 그거야. 넙주넙주 절하지 말라 그거예요. 인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인데 왜 거짓 가르침에 다 그렇게 기복하면서 절하면서 스스로 올곧게 설 생각을 안 하냐 그거야.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힘들이 모든 선지자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 온 힘을 온 우주적 힘을 다 모아줬는데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몸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인도 깨닫고 공부하는 과정에 함께하게 자꾸 널리 널리 알리고 공유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성의 이치가 또 뭐가 있어요? 소통, 공유, 공명, 공진이 있는 거야. 이건 보살이에요. 여러분. 곧 보살. 보살로서도 이게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론들이나 그것들을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식들이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소통하면서 공유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쪽은 달라지죠. 공명하고 공지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 공유, 공명, 공진. 그래서 요것도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7강 이제 마쳐요. 7강 마치는데 7강에서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간 줄로 지난번에 나왔던 거 나는 오늘 너를 낳았다.
가장 사랑하는 너를, 그죠? 그 부분하고 지금 이거 표현이 중요하다는 부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되는 만큼은 지금부터 습작하듯이 일기 쓰듯이 표현해라. 뭐가 되든 좋아요, 여러분. 블로그를 파든 카페를 파든 실질적으로 일기를 쓰든 그죠? 끄적끄적거리면서 여러분의 지금 행보를 적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족적을 남겨야 된다 그 소리예요. 더군다나 적어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당장 시작해라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이 다 자료가 된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되는 파이보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파이가 훨씬 넓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좀 직시해라 그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기다리는 손길보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제발 알아라 그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언제 공부가 찰 때까지? 아니에요. 당장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소소하게나마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